변모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점점 더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겨울의 이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사 만물과 동식물들 또 우리 인간에게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며 만물이 기지개를 펴고 또 생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오듯 세속에 물들어 살던 우리들을 깨우시고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슬픔과 미움 그리고 원망과 질투 속에 남아있게 하려는 사탄의 거짓에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베푸신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위해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낡은 것들은 벗어버리고 다시금 새로워지고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결단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순간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크라이나의 딱 그 땅 가운데는 아이들의 유치원에 폭탄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울음소리로 가득한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 웃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소망과 기쁨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간의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쟁과 폭력은 끝나고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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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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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의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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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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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오점과 실수와 실수들, 악함들, 그 죄악들을 이 시간에 신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 기도문을 함께 같이 한자 한자 천천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끝없는 자비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명령대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과 창조 세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선은 추구하지 않고 피하고픈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사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당신을 높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거룩한 주님을 향하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여러분과 이웃들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를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정상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한없는 인내와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에 빠져 살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며 주님의 뜻만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는 늘 차고 넘치나 저희들은 이 세상과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쏠려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은 생각지도 못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죄의 고통으로 허덕이며 갈 길을 잃은 자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를 향한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며 걷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하셨나이다. 여러 가지 질병과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생명 바쳐 일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자녀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지요. 인간의 죄와 이기심으로 탐욕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돈되고 땅이 황폐한 결과로 인해 신음하는 사람들과 자연과 동물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나이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사 어두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소서. 당신의 빛으로 어둡게 가려진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당신의 생명이 임하게 하사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제니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승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스크가 굉장히 꽃입니까? 그 마스크가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본인하고 안 어울리는 거 아시죠? 그 꽃이 아무튼 멋지고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떠나려는 자, 남으려는 자. 떠나려는 자, 남으려는 자라고 잡아봤어요. 여러분, 심수봉 씨의 노래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 두 손을 꼭 잡았나. 눈앞의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따라란.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 다 아시는 것 같아. 방장로님만 빼고. 방장로님은 떠나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고 다들 속으로 흥얼흥얼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 노래 가사에 의하면 남자는 꿈과 미래를 위해서 떠나야만 하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고, 그러나 여자에게는 꿈과 미래가 뭘까요? 그 남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에요? 나이 들면 이제 그게 아니구나. 몰랐네요. 아무튼 근데 이 여자는 그 남자와 함께 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남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 노래를 이 남자는 떠나는 배로, 그리고 여자는 남아있는 항구로 이렇게 묘사해서 그린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제가 생각하다가 만약에 이 두 사람의 스토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여성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상황들을 뚫고 그 남자와 함께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 여건과 상황에 주저앉아서 남아있지 않고 그 여인이 새로운 모험을, 새로운 출발을
그 남성과 함께 같이 떠났다면 이 스토리는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요, 지난 20년 동안 7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산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것도 꽤 오래전에 이렇게 촬영된 내용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정은요, 1998년 한국에 IMF가 터졌을 때 해외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달러가 이제 막 너무 귀하니까. 근데 이 가정은 이 돌이 막 지난 아들 하나 데리고 그 부모님과 두 부모와 그 돌 지난 아이를 데리고 이 가정은 멕시코로 그냥 그 IMF 때 떠나버린 거예요. 그 IMF 떠나가지고 그 멕시코에서 엄청 고생을 한 거죠. 그냥 길거리에서 양말 이렇게 팔면서 그냥 그 노점 상하면서 길바닥에서 아주 그 밑바닥 인생부터 살면서 조금씩 삶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살다가 이제 또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이 미국에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하고 안주할 만한 아주 그런 그 파운데이션을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요, 갑자기 이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다시 좀 떠나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두 부부가 너무나 맞벌이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남편은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살지만 아이들을 못 보면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떠나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남편이 떠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어땠을까요? 절대로 못 떠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멕시코에서 또 미국에서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양말을 팔면서 시작한 그들의 이민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을 그만 버려두고 다시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이 아내는 항구가 되어가지고 나는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두 부부는 자녀들이 커가는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선택해서 그들은 중국, 일본, 뉴질랜드 이 모든 나라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지금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얻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막 다 쌓아놓은 이것들 다 이제 접어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안정적인 삶을 버려두고 새로 떠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얻은 것은 자녀들과 깊은 유대감, 그리고 자녀들과의 많은 추억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인터뷰를 보는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보는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20년 동안 6개국을 살았잖아요. 7개국을 살았잖아요. 7개국을. 그러니까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그 다음에 불어, 한국어까지 무려 6개국어를 하는 그런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죠. 우리는 편안하게 생각하죠.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을 이거를 내가 떠나면 큰 일이 벌어질 거야, 많은 손해를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했던 그 무언가를 버려두고 새롭게 출발할 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레이스 한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인생이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 공감이 좀 되시죠? 네, 다시 한번요. 인생이 끝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당신의 인생이 시작조차 하지 않았음을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과 조건들을 보며 새롭게 도전하고 떠나는 그 출발조차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제가 읽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하실 것 같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네 인생 살았지, 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니? 너희 지금까지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너희는 아직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겁부터 먹고 도전하거나 떠나기를 포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믿음이 부족해서 늘 제자리에만 남아있는 그런 인생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자리에 남고픈 열망이 있습니다. 주일이면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떠나기를 좀 주저하시죠? 이곳이 좋사오니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얼마 안 되는 교회 안에서의 권력, 또 가정 안에서의 그런 권위, 그것을 놓지 않고픈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도 자기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바꾸지 않으려는 그런 낡은 자아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엠버 집사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죽으면 화장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매장을 해야 될까요? 뭐 무덤을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 하다가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죽은 이후에도 이 땅에 그렇게 어떻게든지 남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죽으면 우리 끝인데, 우리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끝인데,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죽고 나서 이 바디를 어떻게 이 땅에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둬야 될지, 화장을 해서 놔둬야 될지, 우리의 생각은 늘 이 땅에 묶여있고 이 땅에 남고 이 땅에 안주하려는 생각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아내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납득이 안 됐어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목사님, 애니스톤이 세상에서 살기 제일 좋은 곳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왜 이곳이 살기 제일 좋은 곳입니까? 아틀란타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근데 산책하면서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은퇴할까 봐. 여기 뭐 트래픽도 없고 안전하고 또 조용하고 또 사람들도 친절하고 하니까 야, 여기 좀 남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 찬송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찬송가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이와 100년 살고 싶다라는 찬송가 있죠? 없어요? 그거 없습니까? 찬송가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 찬송가 가사대로 왜 이곳에 그렇게 큰 집을 짓고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이렇게 1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정착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불편해하죠. 그래서 이곳이 좋사오니 남으려고만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남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뜻과 항상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모험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가족들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떠나십니까?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돼. 하나님, 그 땅 내가 가보지 않은 땅인데요, 미지의 땅인데요, 두려움의 땅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하고 네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400년이에요.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모든 먹는 음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애굽에 최적화된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400년 동안 완전히 이집트의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그곳이 편하고 그것이 익숙한 곳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광야로 이끄시죠.
그리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세요.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우리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떼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들을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익숙했던 문화와 그들의 익숙했던 사고방식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때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저에게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도전을 줬던 책이 이 폴 트루니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폴 트루니라는 사람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그분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두렵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코로나 때문에 생명의 위기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진두지휘해 가시는 모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인간을 새로운 모험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반대로 계속 이곳이 좋사오니 계속 안주하고 남으려고 하는, 머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주현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스스로 드러내시는 그런 절기거든요. 이 절기의 마지막 주일이 산상변모주일의 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얼굴과 이 옷이 새하얗게 빛과 같이 변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늘 그렇듯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다가 베드로가 깨어서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눈을 비비고 봤는데도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빛과 같이 있어요. 또 그 옆을 보니까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두 사람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31절에 보시면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장면은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냥 눈 뜨고 이렇게 그냥 마치 고스트를 본 것처럼 그냥 이렇게 졸도할 만한 상황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마어마한 신비를 보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당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본 신비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베드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변화산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구약에는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엘리야는요, 선지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다시 오실, 그런 미래에 오실 어떤 그러한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변모산,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듣잖아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선택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제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로 잡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떠나가심, 영어로는 departur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떠남은 엑소도스를 의미합니다. 엑소도스, 출애굽할 때 그 엑소도스. 근데 이 엑소도라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떠나다라는 의미와 함께 더불어서 죽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위하여 이제 떠나셔야 한다라는 이 떠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며 이것이 좋사오니 나무로고 초막을 지으려고 시도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께서는 죽음의 길을 향해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떠나시려는 예수와 또 남으려는 베드로를 동시에 우리는 보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같이 이 영광, 이 변화된 영광, 이곳이 좋사하니 내가 이곳에 남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곳에 남아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만약 떠나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곳에는 십자가도 없고요, 예수님의 죽음도 없고요, 예수님의 고난도 없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이 말은 즉슨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의 하늘 영광의 자리를 떠나 이 땅에 오셨듯이 또다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떠남의 길을 향하셨기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늘 머뭄이 아니라 떠남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익숙한 삶의 현장과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지난 수요일에요, 니카라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성원 선교사님과 줌을 통해서 선교 이야기도 듣고 우리 선교사님의 라이프 스토리도 들었어요. 만나보니까 이제 막 40이 된 굉장히 젊은 선교사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 사역하신 지가 9년이 됐다고 하니까 그분께서 한국을 떠나실 때가 이제 30살, 31살 뭐 그 정도, 되게 이른 나이에 이 니카라과 선교를 위해서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무슬림 지역을 위해서 선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하나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떠나기 직전에 지금의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셨대요. 여러분, 그 결혼하고 떠나는 게 이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죠? 예. 선교지를 떠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사연은 그 가정에 태어난 예린이라는 첫째 딸 아이가 있는데, 이 딸 아이는
날 때부터 심장에 병이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심장병은 지금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만 해도 여러 차례 심장 수술을 겪어야만 했거든요. 여러분, 아빠의 입장으로 그 어린 딸이 심장 수술, 큰 수술을 여러 차례 해야 되는데 그 딸을 두고 선교지로 떠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실제로 선교사님과 이 아내 되시는 분은 떠나야 될지 남아야 될지를 놓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결국은 떠나기로 결단하고 낯선 이 니카라과 땅을 향해 떠나셨죠. 여러분, 예수께서 영광의 자리에 남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떠나셨듯이 이 김성원 선교사 역시 이곳이 좋사오니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김성원 선교사님이 떠나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예배 드릴 때 그냥 흙바닥 위에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근데 점점 나무로 만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철판으로, 이게 철골로 지은 번듯한 교회를 건축해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김성원 선교사님이 자신의 상황과 아이를 보면서 떠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떠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참 도전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 가난한 아이들이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고 공부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 가난한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선교 도서관을 지으려고 지금 자재들을 좀 사놓으셨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맨 바닥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김성원 선교사님은 하나님만 보고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떠날 준비를 좀 하십시오. 떠날 준비를. 뭐 그렇다고 방장로님께 여러분 집 팔라고 이렇게 내놓으시라는 건 아니고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곳이 좋사오니 이 땅에 천년 만년 남고자 하는 여러분의 생각들로부터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국민일보 박동수 논설위원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떠남은 단지 공간이나 시간의 이동이 아니다. 그보다는 정신적인 것이다. 삶의 자리에서 안일함에 매몰되지 않는 것, 과욕과 집착을 버리는 것,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나쁜 습관이나 구태와 결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떠남의 본질이다. 그래서 떠남은 일회적일 수 없다. 일생 붙들고 가야 할 명제이다. 굉장히 멋진 말 같아요. 그래서 글 잘 쓰시는 분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의 익숙한 생각과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여러분 떠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익숙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나만을 위한 기도하기가 쉬워요. 내 가족들, 내 비즈니스, 나만을 위한 기도하는 익숙한 자리가 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익숙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좀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모욕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낯설은 그곳으로 여러분 떠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또한 나의 식탁이,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식사하는 그 자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내 배만 채우는 익숙한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 익숙한 식탁을 좀
떠나시기를 축복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한 저 나라에서 먹을 물과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식량을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 좀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제 자리가 익숙해지면 언제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앉아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가시면 여러분의 자리를 좀 떠나세요. 거기 뭐 금 있습니까? 왜 맨날 앉던 그 자리에만 앉으세요? 뉴저지 찬양교회 은퇴하신 허범기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안 바뀌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바뀌어가는데 교회만 안 바뀌고 있대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지정석에 앉아 계십니다. 그 발밑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껌딱지를 붙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 지정석으로부터 좀 편하고 익숙한 그 자리로부터 좀 떠나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누군가를 향해서 자리를 좀 옮겨보세요. 떠나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대형교회 가운데 하나인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9년 동안 담임하셨던 진재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너무 잘하시다가 갑자기 교인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거든요. 대부분의 목사들, 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목사들이 가고 싶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떠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파워가 있고,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고,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특권과 특혜가 있는데요, 그 좋은 자리를 떠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 교회에서는 아들에게 그 자리를 세습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 이 진재영 목사님께서 자신이 떠나게 된 이유를 당신의 책인 이 떠남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남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다. 믿음은 떠남에서 증명된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것에 남아있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일들, 새로운 일들,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곳에 나갈 때, 순종하여 떠날 때 우리의 믿음은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욕심에서 떠나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이루고 싶은 것을 떠나 더 많이 누릴 수 없고 더 많이 이룰 수 없는 곳으로 옮겨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멀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멋지죠? 그렇게 그는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케냐로 선교사로 떠나시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곳이 좋사오니 남고자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악한 습관과 과욕과 집착과 익숙한 안일함과 미움과 정죄라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익숙한 사고방식에서 떠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로 떠나십시오.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그들을 기도하는 그 자리로 이제 떠나십시오. 내 배만 불리던 익숙한 여러분의 식탁을 이제는 떠나십시오. 필요한 누군가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새로운 삶으로 떠나십시오. 내가 원하는 일들만 하던 편안한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이제 떠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고 남고자만 합니다. 욕심에 갇히고 이기심에 갇히고
또 악한 생각과 습관에 갇혀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익숙한 생각과 고집에서 이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과욕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떠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오 주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위대하고 놀라운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겸손하게 드리는 이 예물 위에 당신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모험을 향한 믿음을 담았습니다. 우리로 낡고 익숙한 생각으로부터 떠나게 하사 새로운 일을 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신비와 영광 안에 남고자 하는 삶에서 떠나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퍼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그 시작이 되어 당신의 정의와 의로움과 평화와 선함이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좀 많은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산상 변모주의를 이제 주연절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가 7시에 저녁 7시에 재수요일 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40일간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고통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희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하나 정하셔가지고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이 40일간의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고 재수요일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이제 본당을 나가시면 오른쪽에 성경 쓰기 페이퍼들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다른 분들 위해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이번에 쓰실 성경책은 마태복음입니다. 28장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한자 한자 적어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부터 우리 재직 교육을 시작합니다. 재직 이 대상은 시무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입니다. 제가 좀 이제 준비하면서 읽어봤는데 도저히 4주 만에 끝낼 수 있는 커리큘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서 4주 이 속성 과정으로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 여러분, 대상 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가시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야만이 여러분의 재직으로서의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얼추 이제 이번 주면은 마태복음을 다 읽을 것 같아요. 다 끝낼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 들으시고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야드 세일이 4월 1일부터 2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집에 쓰레기는 가져오지 마시고, 여러분도 못 쓰는 거 갖다가 교회에다가 놓지 마시고, 정말 쓸만한 것들 하나님 앞에 도네이션 해주시면 잘 우리가 야드셀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이렇게 물건들이 있으시면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오전 9시 1부에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하나 더 광고 드리면, 우리 교우동정에 보시면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지만 우리 박태연 자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탈레데가에 지금 계시는데 그곳에서 사정이 좀 생기셔서 옥스포드로 이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화요일 날 여러분 시간이 되시고 조금의 힘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서, 짐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좀 떠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이 낯선 자리로 좀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함께 짐도 좀 정리해 주시고 같이 사랑을 좀 나눠주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우리가 모일 텐데,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주소를 보내드리고, 혹 저랑 같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차로 같이 가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는지요? 없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22장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안내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인생이란 여러분의 삶의 모험 속에서 낡고 익숙한 그 편안한 자리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편안한 자리를 떠나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주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린 애니스톤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전쟁과 폭력 속에 죽어가고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